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성도님도 있어서 반갑고요.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참 좋은데 우리 삶이 늘 그렇지 못해 죄송할 때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늘 머리에 이 기파를 쓰고 다니잖아요. 동그란 모자 쓰고 다니고 있는데 그 모자가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모자는 쓰고 다니지만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모자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운을 입고 뭐 제복을 입어도 그냥 옷만 입었지 속은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늘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면서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들의 삶에 있는데 삶 속에는 그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세례 받으신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남다른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좀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좀 대접받고 싶어하고 똑같은 거에도 좀 다르게 하고 싶어해.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거든요.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고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확인의 과정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하는 세례라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 몇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다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베푸는 세례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죠. 죄 지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에게는 죄의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세례도 세례 요한에게 베푸시는 것도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낮아진 자리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신 것도 낮아진 자리에 가신 것이고 심지어는 그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으셨는가? 세례 요한에게. 왜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지 못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일에 목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장로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나이 드신 분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에 어떤 직분과 높은 권세가 있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못할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사회의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순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순이 아니라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접받는 자로 있지 마시고 예수님도 내려가셨는데 섬기는데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삼위가 계신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데 그분이 한 분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말이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분으로 계시면서 계획하시고 순종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그것이 세 분이 항상 세 분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삼위가 있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형체로 계시지만 세 분이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 세 분이 하나님의 품었던, 성부 하나님이 품었던 것들을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심에 따라서 성자는 순종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맞아요. 그러니까 종종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분들이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셨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의 중요한 것은 불받고 뭐 느끼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해야 할 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죠. 왜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자녀들 다 기쁘죠. 다 기뻐. 자녀들 즐거워요. 난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자녀들이 다 기쁜데 항상 착하진 않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하지도 않고, 예? 부모 속속이는 자도 많이 있고, 항상 기쁘진 않아.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왜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하여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도 있고 영어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도시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고 두 딸이 그 지역에 있는 몇몇 남은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인데, 그 바베트 만찬에서 내용도 너무나 좋고 그 희생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충격적인 기도의 제목,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소개를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바베트의 만찬에 식사를 딱 끝나고 그들이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음식은 내 육체에 순종할지어다. 내 육체는 내 영혼에게 순종할지어다.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 순종할지어다. 사실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종종 잘 안 되고,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육체는 내 영혼에게 순종하고. 이 말씀 뭐겠어요?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치 자기랑 자꾸 비유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노력해보자, 그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워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하기 싫으면서 게을러가지고 못하는 거 가지고 내가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의 기도는 육체는 내 영혼에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내 영혼에 순종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영혼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왜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육체를 줘서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지만 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뻐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을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항상 뭐 하셨어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삶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한 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어요.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읽어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래.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 먹고 삽니다. 먹고 살면서 나만 위해서 일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내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출세하고 어떤 일을 해. 나만 위해서 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 예수님의 삶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좋은 말씀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살아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냥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보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보냄을 받았다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잘해요? 내가 결정하면 되고 우리가 주의 뜻에 묻기보다는 내가 결정하면 그게 주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요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야 할 때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잘 구별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 응답받았다고 응답을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대상자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셨대. 서울 둘레길을 돌 때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다시 더불어 말씀을 드려요. 서울 둘레길을 7, 8일 동안 돌 때에 그때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이 걷는 그 도로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은 부모가 아이 손잡고 가는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횡단보도 앞에서 보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 자전거 도로 옆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부모가 아이 손잡고 가는 그림인데 이 그림만 봐도 이게 어떤 표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 도로는 아이 손잡고 가세요. 혼자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 사인인데 제가 그 그림을 딱 그 둘레길 걸을 때 그 그림을 첫 번째 볼 때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컸다고 목사라고 혼자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있게 해주세요. 항상 혼자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는 길에 혼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세요.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예수님 왜 기도하셨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겠냐고. 그분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셨겠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기도하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거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기도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순간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요? 항상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오셨대요. 성도요,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은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냐?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가?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 살 수 있는 거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크고 높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 있고 주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려갈 수도 있고 주님 원하시는 거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찬송가 549장 부를 텐데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 찬양의 가사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담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구나. 항상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혹시 공고하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자가 없어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행하시는 주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쯤 되면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일단 여기까지.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는 누구신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으시나 보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종, 내가 살아가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주었는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같은 것이니까 그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결정하고 기뻐하신 일을 가졌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자.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우리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40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실패했어요. 아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잘못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 문절에서도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40일을 1년을 더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40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기간이라고. 예수님의 금식기도 40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던 그 자리를, 불순종했던 자리를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 40일의 금식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40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너희는 실패하고 아담도 실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찌 사람의 금식과 주님의 금식이 같냐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40일의 금식은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그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했을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세요? 이어서 보면 2절로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또 정의가 나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예수님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와도 낙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어떤 순간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삶의 태도가, 성품이 그립다는 거예요. 제발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함부로 되는 그런 성품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내가 택한 자, 그분은 영이 있었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그의 성품과 기질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었다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세상의 정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의예요. 아담에게 말씀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종종 물어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인 거야. 우리가 찬양할 때 시편의 많은 찬양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왜 해야 돼요?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선하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내가 택한 자를 보라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어요? 그분의 영을 가지고 이방에 정의를 베풀듯이 항상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이죠. 욥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마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욥 봤니?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마치 내가 붙드는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듯이 사단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랬을 때 사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그랬죠. 어찌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욥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더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이유 없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에 사단이 얘기해요. 사탄의 말씀 하나님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그의 물질 한번 쳐보세요.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욥기서 1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어디에다 손 대지 마요? 몸은 대지 말라 그랬어요. 욥기서 1장 12절에는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 그의 몸은 손 대지 마. 그러니까 물질은 허락했어. 근데 몸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쳤는데 욥의 몸은 쳤어요? 못 쳤어요? 못 쳤어요. 그때 두 번째 가지고 사탄 또 핑계대. 너 봤지? 욥이 이런 사람이야. 했더니 사탄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물질 있고 자녀를 잃었지만 욥의 몸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제발 그런 자를 닮지 마세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때 하나님이 또 허락하세요. 근데 욥기서 2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차이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까는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2장 6절. 두 번째는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번에 뭘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명을 해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 뭐겠어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주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아무리 사단의 시험과 위기와 나를 넘어뜨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제 머리에 손대는데 몸에는 손대지 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몸에는 손대. 제 머리에 손대지 마. 항상 사단에게는 제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사단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붙드는 종, 내 기뻐하는 자, 내가 선택한 자를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욥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욥을 향하여 그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했다면 하나님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했겠냐고. 여러분 제발 내 인생의 위기 앞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세요. 내 생명은 주께 있으니까 위기 앞에 어둠의 세력과 동참하지 말고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생명은 주께 있으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저도 예수님처럼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돌아보면 참 죄 많이 지었습니다. 참 죄 많이 짓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았어요.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참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반복해 살게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었어요. 예수님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부모님이 찾으러 왔잖아요. 어찌 여기 있었냐 하면서 꾸중하셨다고 그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9절을 한번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5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한 것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한 거죠.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분이세요. 성전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계셨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어릴 때부터 자기에 대한 확신, 나의 인식을 늘 갖고 계셨는데 성전에서 오해했던 부모님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여 섬겼습니다. 청년들이요 순종하세요. 네. 나의 권위를 세우신 그분께 순종하시라고. 네. 하나님이 나에게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를 순종하세요. 독립하여 간 가정을 이루게 되어 내가 하나님 나를 가장으로 세울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부모에게만 순종했냐? 아니죠. 오늘
오늘 밴드에 올라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아침에 밴드에 올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상이 끌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 묵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대할 때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모든 자에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곡식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난 안 되고 저 집은 잘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랑 안 믿는 자 똑같이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안 믿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믿는 자에게 공급을 하시듯이 안 믿는 자들에게도 공급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하신단 말이지. 내 사랑한 자들에게만 복 주시고 내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는 자녀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제자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렸던 여인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예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래요. 큰일 났네. 할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 그러면 장로요, 집사요, 성도, 권사요. 내 자리에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하셨는데 청년은 내 이 시대에 청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 많다고 했던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실수한 것도 많다고 했잖아요. 목사의 가장 큰 중심은 말씀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를 또 돌보는 것이 그게 목사의 첫 번째 임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 사역자인데 말씀 사역자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를 기분 좋게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 혹시 상처받을까 봐. 혹시 이 말씀하면 나 미워하나 그럴까 봐. 그럴 때가 어느 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말씀이 사는 거거든요. 말씀이 사는 건데 그 말하면 이 성도가 실족할 것 같은 거야. 그 말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참 좋은 목사가 아니죠. 좋은 목사는 그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한 일이 목사에게 무지기수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그분이 기뻐한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비결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3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성경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말씀하셨다고.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멘. 깨달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다 들어주신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어찌 자녀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없지요. 근데 기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려고 그래.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아니 부모가 됐으면 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나 낳았으니까 책임지래. 나도 너 같은 자식 나올지 몰랐다. 낳았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야. 왜 부모의 역할만 있고 자식의 역할은 없습니까? 왜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은 없습니까? 말씀하신다고. 너희가 기도할 때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때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자녀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어찌 부모가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죠.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될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책임도 있지만 자녀의 직무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목사에게도 성도를 향한 책임과 직무가 있다면 성도도 교회와 목사에 대한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만 하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나 그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분의 기뻐하신 일 행하도록 애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에 나와 있지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항상 진리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주저하면 안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벌금 내고 마세요. 조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진리를 감추는 그러한 일도 하지 마세요. 남들 다 하는데요. 남들 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는 말씀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진짜 기뻐하셨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진짜 기뻐하셨던 일. 어떤 일이 기뻐했는지 보세요. 내가 내 삶에 난 이때 진짜 기쁜 일 있잖아요. 내 삶에 일어난 기쁜 일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성경에 잘 써놨어요. 스바냐 3장 14절로 15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스바냐 3장 14절로 15절. 스바냐 3장 14절로 15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야 기뻐 난 너무나 기뻐 하셨던 말씀이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줬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너희의 형벌은 제거되었고 원수는 쫓겨났으며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는 뭐가 기쁘세요? 내가 좀 잘 살고 기쁘죠. 좀 형통하고 기뻐. 그런 기쁨도 누리시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의 모든 형벌이 제거되었다. 원수는 쫓겨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일을 기뻐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확실한지 나 스스로 물어보시고, 나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오 저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그 음성 저희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영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